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목이 잠겨서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냉장고병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선해지고 착해지고 조금 개선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 태어나는 생명이 바뀌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었다, 불교 같다, 마음에서 같다, 여기 같다, 그래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독교 신앙하다 다른 데로 가면 구원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나는 역사,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알고 신앙을 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순종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돼. 동네 아저씨한테 아무리 열심히 가서 10만 원 달라고 그래봐야 안 줘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학자금이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그러면 아버지니까 준단 말이지.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못 드린 것도 없는데 이걸 잘 깨닫고 이 관계를 누릴 때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고 지혜로운 신앙, 은혜로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거 띄워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1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신앙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런데 이건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임금님이시거든,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예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안 따르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다 말이지. 왜 반역죄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밑에서 내가 왕 노릇하거든요. 내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이걸 깨닫고 이걸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근원적인 죄악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그러면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가 큰 죄냐?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 리본,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리시브한다는 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 안으로 모신 거지만 사실 자기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니까 지금까지 아깝고 인색했던 것들 그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재물을 팔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죄성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그 사실대로 그냥 믿으면 돼. 애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근데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판단하고 계산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그렇고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것인데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자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영이 거듭나는 것인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의 양수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에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영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녀가 있고 영으로 난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어떤 은혜가 있냐? 영생을 누린다 말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 살아야 7, 80, 100세 이렇게 살다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값으로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목숨 살다 죽음에 직면하고 죽게 돼 있는데 그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죄악과 사망의 세를 이기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영생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거 영생 뭐 지금 당연하게 얻는 건데 뭘 그걸 자꾸 강조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영생 말고요, 돈이요, 영생 말고 학벌이요, 대학이요, 영생 말고 직장이요, 영생 말고 결혼이요, 이거 다른 걸 다 영생 말고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췌장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런데 돈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박사학위가 5개 있으면 뭐할 거예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영생이 소중한 거예요. 한 생명이 그래서 소중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줘도 못 바꾸는 게 한 생명이. 이거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못 주고 공자도 못 주고 마호메트도 못 주고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종교들 뭐 얘기 줬다고 뭐 별소리 다 해도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지 생명이 바뀌게 하는 거 이건 없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진화, 소진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화론에서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게 기능이 조금 바뀌는 거 뭐 설명해서 기린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린이 높은 데 있는 걸 먹으려고 맨날 목을 쭉쭉 빼다가 목이 좀 더 커졌다 뭐 이런 설명도 하는데 그걸 기능이 조금 바뀌는 걸 소진화라고 그래요. 근데 대진화는 뭔가 하면 종류가 바뀌는 거, 생명이 바뀌는 거 이걸 대진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뭐 아메바가 무기가 되고 무기가 되고 뭐 물고기가 무기가 되고 무기가 돼서 나중엔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로다가 설명이 안 되는. 세상에서 진화론도 틀리는 얘기인데 그걸 안 되는 건데 대진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게 육신의 목숨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마 이거 대학 5개 나와야 이거 얻는다 그러면 길을 쓰고 대학 5개 나오려고 할 거예요. 박사학위 5개 따야 이거 영생 얻는다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 그 따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이 너무 쉬우니까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영생을 얻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돼서 그때부터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종류가 존재의 종류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긴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지식이 많건 모자라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가 주어지면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재판정의 모습이에요. 강도 짓 했더라도 아니라고 난 강도짓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네가 강도짓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 꼼짝없이 고개를 떨구고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증거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량해전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역사책의 증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 적 없어요.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때 가본 것도 아니고. 근데 역사책에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책에 증거로 기록되어 있고 백과사전에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역사책에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로다가 객관적인 사실로다가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난 못 봐서 도마처럼 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들 할까 봐서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이 전도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객관적으로 설명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는데 그래서 증거를 주셨단 말이지. 여러분 복음 믿는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서 복음 믿을 거예요? 지옥 가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지옥 있네 그리고 믿을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였던 사람이 죽어가지고서 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지옥이 있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거기 주의 종들 많으니까 거기 이충신 목사 있으니까 이충신 목사 얘기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가서 나사로가 다시 가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전도하면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증거로 믿게 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다. 성경책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리본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지. 뭐 깜둥이든 흰둥이든 죄지는 죄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어린애든 노인이든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면 어떤 권세들이 있느냐, 특권이 있느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은아, 너 아빠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 그 옆에 계시나 아버지 그러냐 아빠 그러냐? 아빠 그랬지. 이게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께서 이건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어린아이처럼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쫓아내는. 우리 아버지는 다 알아 뭐든지.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만 있으면 되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빠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이걸 친히 증거해서 믿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빠 하는데 그게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주 큰일 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부회장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근데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말이지. 지금 우리들은 아주 대우각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째째하고 쫀쫀하고 불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이거 빚 걱정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렇잖아요. 이 회개할 일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이거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게 신앙의 가장 초보 단계고 가장 기초 단계인데 늘 말씀드린다면 기초가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은사 체험 못해서 신앙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들으면서 처음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신앙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특권 이걸 못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로 믿지 못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 필요하면 문제나 해결해 주고 나하고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믿었다면 오늘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주 엄청난 것들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읽었는데 거기 설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실 때
다른 거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니고 공생의 3년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뭘 하셨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알아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끝났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거 믿고 공생의 3년을 감당하시고 영적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는 것이. 우리들도 사실 다른 게 돈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뭐 학벌이 필요해, 스펙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가장 큰 스펙, 가장 좋은 스펙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믿음이 가장 큰 스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만 있으면 돼요. 우리들도 그게 믿어져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상속해 준단 말이에요. 아들의 지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또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보좌에서 다스리는데 주님도 여기 땅에서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고난들 십자가들 감당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상속자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려면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가업을 그걸 이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돌아가신 분. 예? 이병철 말고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그 자식이니까 가업을 이어간단 말이지. 자식이니까 상속할 거니까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가업이 뭐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 가장 좋은 일, 다른 그 어떤 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가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난 핍박자, 해방자, 폭행자 같은 나한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 생명의 가업을 이어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또 나옵니다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요즘에 살펴보면서 나오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용사들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전쟁 노획물을 얻게 하여 주셔서 물자도 공급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도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뒤로 넘어가서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숙해서 해주면 완전히 내게 되지만 아버지가 갖고 있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 자식은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서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해달라고 뭘 달라고 큰 소리 친단 말이야. 승은이 너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큰 소리 치지. 밥 해달라고 하면 뭐 그렇게 벌어놓은 거 있어? 승은이 맞지? 근데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왜? 자녀는 부모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뭐 요구할 수 있는 특권 뭐 법적으로 보장된 게 없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함께 공유하는 아버지께 내 것이다 말이지. 이게 공유예요. 이게 잘 깨달아지고 이게 성경의 역사는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중요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네.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다 그래. 함께 공유한다 말이지. 이게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손에 없어도 아버지께 있으니까 필요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은행에 맡겨놓은 사람이 필요하면 가서 찾아 쓰는 거나 마찬가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집안에 있는 창자 큰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집안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나한테는 뭐 줬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뭘 말씀하는 게 아버지가 넌 내 자식이다 그런 말씀. 내게 내 거다 그런 말씀.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품삯 언제 줬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내게 다 내 거야. 품삯 정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요.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믿음으로 누리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부리는 건 뭔가 하면 그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이건 복이 아니고 필요한 거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바꾸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내 것인 것처럼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아담 거 아니에요. 그냥 동산에 널려 있는 게 다 그냥 먹고 누리면 돼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께 내 거지. 그런데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죄악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오늘날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걸 믿지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이게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방법론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관계를 확신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주기도문 첫 소절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여기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요 한 걸 보면 우리 다 같이 남의 것도 중보 기도하면서 다 쓰라고 그러신 것 같아. 내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옆에 사람 것도 주변의 사람들 것도 같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신다면 왜? 자녀들이니까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신다면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네.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음에 그의 의, 여기 하나님하고 관계. 이걸 먼저 정립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막힌 것들 이것들 뚫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다섯 번째 어떤 특권이 있냐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공유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구약에서 뭐 365번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존재로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큰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 해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보배로운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론적으로 함께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도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섯 번째 시작.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으니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뱀과 전갈 원수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세력들 모든 능력, 사단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권세는 오설리티 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 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용하면 돼.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내 능력 주시옵소서. 그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부활로다가 다 증거를 주셨다.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외에도 또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께 내 것이 되고 내게 주님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건 쬐끄맣고 내 건 별로 없어. 내게 뭐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원래. 내 생명이 원래 주님의 것이지 내 것입니까? 내게 없어요.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고 하늘에 쌓는 게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 줄 알고 들켜지고 아깝고 인색하게 생각하다가 시간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권력도 뺏기고 빈털털이 털리고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사단에게 속는 걸 몰라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그 하늘에 쌓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놓고 갈 것이고 하늘에 쌓여진 것이 진짜 내 것인데 그게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르는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믿어야 믿음 생활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 생활 그냥 왔다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 생활이지. 안 믿어지는 거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하고 따르는 믿음 생활 거듭난 부활신앙이 될 때 그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고 주님 것이 내게 주님께 되는 건 그건 뭐 작은 거라고 그랬죠. 그거 어차피 주님께 되는 건데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애가 있는데 그걸 표징으로 첫 번째로 준 게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리면 돼. 제가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권세를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우리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은혜로 다 구원받고 살게 해주셨는데 은혜를 나눠야지요. 아깝고 인색하게 내 거 붙잡을 게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9절 부활신앙이 뭐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의 영으로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성질대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반역죄예요. 어떻게 내 기분 감정 따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며느리가 시집 갔는데 시아버지가 방에 딱 앉아 계신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든 일 아니에요. 요즘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부활신앙이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이게 반역죄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뭘 회개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분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면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뻗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질은 자기가 다 낸다 말이에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을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이거 그냥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걸어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8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누리세요. 내 거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죽고 사셔서 째째하게 내 거 돈 몇 푼 뭐 시간 조금 뭐 뺏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업 생명을 살리는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걸 오해하고서 돈 조금 뭐에 조금 문제 조금 여기에 얽매여서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뺏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가 하는 걸 깨닫고 이걸 누리려고 할 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 침노하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뒷받침 다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사무엘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직접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오고 사역을 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 그러니 큰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지 저도 천국에 못 가봐서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치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말이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 적극적으로 허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체면, 생각, 판단에 따라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은데 그건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침노하라 말이죠. 사단이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거 이거 침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다윗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다음엔 더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왜?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실수할까 잘못될까 걱정하고 잘못됐으면 돌이키고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악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죄를 담당해 주러 책임지러 오신 분 아니에요. 반역죄를 꼭 죽을 죄를 담당해 주러 책임지러 오신 분이 실수한 거 조금 잘못한 거 이거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그런 건 문제도 되질 않아요. 우리 생각이고 우리 판단이고 우리 자존심 체면이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지 그런 거 딱 내려놓고 그냥 말씀이다 그러면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란 심정으로 그냥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만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이거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이걸 모르고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예수님도 이거 하나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니까. 하나님의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말이죠. 그게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되지.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관계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는 게 부활신앙이요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자고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율법적인 신앙. 하다가 안 되고 틀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거,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율법적인 신앙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처소 복종시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부활신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5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신앙을 나누고 우리 교회 기초를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튼튼히 해서 잘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새신자들 교육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고 주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들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영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박현준 전사님하고 내가 목소리가 지금 찬양이 안 되는데 같이 좀 마이크 잡고 찬양 좀 해주세요. 가난한 심령으로다가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오 내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하나님이면 되는 걸 믿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